네, 오늘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을 우리가 맞는 중에 보다 많은 교우들께서 자리에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교훈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율법주의가 아니니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불순한 동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순수한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쭉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이 변치 않는 이 교훈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참고로 종교개혁 시기에 이 루터가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책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책으로 루터는 힘을 얻어서,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루터는 바울의 순수한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곁가지와 같은 비진리들을 전부 다 걷어내자고 했습니다. 여기 당시 중세 카톨릭은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인본주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이요, 비진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둔갑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성령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태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태가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신본주의로 믿어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바울의 교훈을 보십시오. 먼저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쓸 때에 좀 중요하다 싶으면 글씨가 커지고 힘을 주고 밑줄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주인들이 개 조심하라고 할 때 그냥 크게 페인트로 빨간 글씨로 크게 대문에 쓰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물리면 여러분들 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자신이 대필하지 않고 직접 써서 이 글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 이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지금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첫째,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마디로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팔복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십자가 신앙을 전할 때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에 박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외국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에나 있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터키 중부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다른 서신에서 동족의 위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코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박해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방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중간쯤을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몇십 킬로 떨어진 도시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도시까지 와서 박해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극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가짜들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진짜들은 고생스러우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그러나 이 가짜들인 이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박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들 살자고 십자가의 피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지금 물타기해서 희석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동기가 불순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지 않았냐고 으스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는 편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할례 받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례 받을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좀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능력 있는 말씀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는 이런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역자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가 행하고 있는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행하고 있는가? 자기 살자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짓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하는 사람은 필경 가짜일 것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며 자기를 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 진짜 크리스찬의 관심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오래가야 100년밖에 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깨달은 자에게는. 바울은 3층천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 지상에 썩어질 것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까지 이 지상에서 거짓된 명성을 얻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겠고 천국의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 심판대에서 없어져 버릴 거짓 교리와 거짓 열심, 불순한 동기로 지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교리를 세워야 되겠고 우리의 열심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 물을 타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견실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은 물리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전광석화와 같은 찰나에 영원한 것과 썩어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에 올릴 필요가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 때부터 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에게 중요한 것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말을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새 창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던 그 창조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 복음에 대한 새 마음, 새 창조,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로마서 12장 12절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새 창조,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이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그 여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다음부터는 내 귀에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그 혼란함이 들리지 말게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십자가 피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할례 받아야 할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또 그런 교리에 의해서,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또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박해를 당하도록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복음의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율법주의자들을 봐라.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더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박해받은 이력이 없지 않느냐고 분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이것이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한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상태처럼 되려면 얼마나 심각하게 맞았겠습니까? 머리가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함몰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팔뚝이 혹시나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그는 평생 뼈마디가 쑤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그가 드렸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목숨처럼 여겨서 박해받은 박해의 이력이 우리의 생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박해도 능히 감당하며 능히 이기며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